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또 새롭게 8월부터 시작하는 이 주간에 승리로운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요 성도들이 지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 있을 때는 저도 일부러 다 꺼와요. 땀을 좀 흘려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 텐데 나도 동참하겠다는 심정 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주일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도에서 말했을 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불렀는데 그 사랑으로 부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저 으쌰으쌰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하나님 부르면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됐다?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계속적으로 부르고요, 그 계속적으로 부르는 성도들은 오늘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귀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일꾼 되기 원하고 제자 되기 원하고 사도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 있기를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은 그저 있는 양이 아니라 그 중에서 때로는 미추리가 있고 병신이 있고 때로는 상처받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장들, 여러분들 기관들, 여러분들의 자존심으로 이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주었고 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양을 우리가 움직이는 제자가 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할게요. 제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배우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배운 말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고요,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그것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마는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때로는 잘 나가다가 중단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했습니다. 누굴 말하느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것도 회계팀에서 일하는 재정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참모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뽑았느냐? 그건 다음이 할 일입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보면은 교회의 핵심이 믿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2주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인데 교인이 40-50명 모여요. 그런데 세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참 웃기대.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못 입고 다 가셨는데 이게 그냥
두 장로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목사님 모시나, 니는 그만둬라, 내가 모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시당이야, 내가 모실란다.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간파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가짜입니다. 교회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러서 예수님을 거듭나게 만들고 구원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만들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함이 없이 믿음에서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7절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한 번은 실수는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공통적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불러서 그에게 사명 줬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역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는 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전도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셨어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왔든지 간에 나는 가족 때문에 왔다, 목사님이 더럽게 말해서 왔다, 그냥 뭐 집사님들 어떻게 귀찮아서 따라왔다, 잘하셨어요. 그런데로 그럴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켰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줬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리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그 조건은 마태복음 11장 29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그 멍에를 없애버리려고 지치려고 하지만 그 멍이, 자기의 멍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걸 십자가로 말했습니다. 자기의 멍에.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멍에가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 멍에를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요 가족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미워요 그래요. 왜요? 몰라요. 미우면 그런 거요. 몰라. 그냥 미워. 나도 불쌍해 죽겠어. 어쩔 때는 나도 불쌍해. 그냥 괜히 밉대. 괜히 미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의 멍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멍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에게 있는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멍해는 쉽고 가벼우니라 한마디 됐습니다. 우리에게 짊어진 멍해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짊어지다 보면은 주님이 역사에서 그것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그 멍해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요 결과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 많은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그 자세가 뭐냐? 첫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 제자가 먼저 그가 참 제자가 하려면은 가정에서부터 효를 행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나는 교회 가면은 그냥 내가 터프로 갑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가 제자가 되려 하느냐? 가정에서부터 효를 행해라. 두 번째로 디도서 3장 14절에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맨날 그대로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든지 열매 맺는 성도,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감사의 헌금의 열매. 근데 집사라도 1년 동안 해도 감사 한 번 안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뭔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세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사람이랄 거예요. 제자는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이란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사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행위가 뭐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 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요, 머리 극적극적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 생명을 다 걸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화를 탁 팔기나 밭에서 어떤 그 일꾼이 거기서 그 주인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는요, 자기 집 와서 다 팔고, 옷도 팔고 집도 팔고 그냥 뭐 심지어 숟가락도 팔았는지 모르겠어. 다 팔고는 그거 가지고는 그 땅을 산 거예요. 밭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 거예요. 보화를 위해서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 때는 모든 것을 다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가 부자인 거로 고민하여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그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도 30절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는 순종하다 말하는데 속으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익을 취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달지라도 자기 손해가 되면은 돌아서더라. 그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거침없이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미 말했잖아요. 사람이 입으로는 순종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더라. 그러니까 특히 사업하는 성도들이 큰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다닌다 그러잖아요. 왜? 사업 때문에. 이게 인본적이라고 합니다. 인본적.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그대로 바로 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도 11절에 잘 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맹물 갖다 떠다줘라. 그럼 포도주가 된다. 갔더니 맛있는 포도주를 박혀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뭐요? 배우는 사람, 세 번째 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그것은 세 군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알아요. 전도를 통해서 그가 사랑한 것이 나타나요. 그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표시가 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랑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일꾼이라 그러면서 제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거기에 순종이 나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인들은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밤도 가고 어떻게 또 번대로 11절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기쁨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 들기도 귀찮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은 아무리 교회 일해도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생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받을 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버렸는지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이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이요 그 기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나타나요. 내 남전들은 남전도에, 여전도는 여전도에 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예요. 또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도운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습니다. 거기에 방언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신비적인 방언이 아니고 일종의 우리들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요 각 지역에서 장사꾼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사꾼들이 궁예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기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기도하니까 그들의 지역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고 사랑의 능력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능력 받으면 전도자 되었잖아요. 기도하니까 방언을 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자가 되라. 제자. 근데 제자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은 정말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열매 맺는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고 교회 각 기관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주님을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에, 주님 앞에 설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기도하겠습니다.